네. 시편 33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예, 이겁니다. 저라는 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정의, 공의 좀 어렵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죠. 정의라기보다도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의와 공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라는 거는 righteousness, 공의라는 거는 justice,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하고, 의라는 거는 제데카라고 보통 그렇게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정의, 공의, 또 어떨 때는 이것이 혼동돼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짧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기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를 이루는 보좌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 위에 그 보좌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하늘의 영역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면 아무에게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를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머무시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처를 두시고,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또 그런 말이 있죠. 공평을 지키고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평이라는 건 공의예요. 공의. 공평과 공의가 좀 비슷합니다. 공평하다 알잖아요. 우리가 공평해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공의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5일 경우에 누구 한두 명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만, 넷은 사랑하는데 5명이 있는데 하나만 특별하게 열애를 시켜요. 왕따를 시킨다고 말하는 게 좀 편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의 모든 형제들이 다 앞에 나왔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날이라는 것을 알고 뭔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근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새가, 그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시편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다윗이 쓴 시편에서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한다라는 거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뭐 다윗이 어떻습니까? 뭐 다리 밑에서 준, 보통 그런 표현을 쓰지. 한국에서는 너 다리 밑에서 데려왔다.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좀 그 사람을 좀 놀리기 위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슴 아파요. 그거를 당해보면, 어렸을 때 당하면, 저도 좀 당해본 그런 게 있지만, 아니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셨지만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면 듣기가 좋지 않아요. 당시에는 심각합니다. 지금이야 웃지만 심각해요. 그렇게 부모에게 성경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버림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에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윗은 열애가 됐어요. 부르질 않았어요. 그 이새가 사실 참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뭐 이렇게 난다 이사야서에서 나오지만 다윗 때문에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이러진 않았음에도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가 좀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새라는 그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이새. 어쨌든 좋게 이렇게 생각되지는 이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뭐 다윗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나 뭐 이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형이 있는 곳에 떡과 포도주와 그런 고기들을 가지고 가지요. 곡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부모와 살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적인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남들에게 공평함을 받지 못하는 그 약간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택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의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다윗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 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브라함 뭐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윗의 뿌리며 나는 다윗의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다.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봉을 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윗의 줄기로부터 하나님이 나셨고 그 하나님 혈통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혈통이라기보다도 믿음의 후손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을. 그래서 한 대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밑에 대는 여러분 쉽게 가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1대 믿음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2대, 3대는 1대가 상당 부분 많이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께 또 섬긴 바가 있기 때문에 2대, 3대서부터는 그 사람이 1대가 인정을 받으면 그 아들, 손자, 3대 손, 4대 손, 5대 손 그런 손자들이 그런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굶주리지 않는다. 의인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후손 자체가 1000대까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악인은 3대까지 내가 죄를 갚는다. 반드시 그 죄는 갚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3대까지는 내가 갚는다. 근데 후손은 의인의 후손은 1000대까지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들을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체도 어찌 보면은 좀 하나님의 복이 너무 후해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악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왕위와 솔로몬 뿐만 아니라 그 대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율법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 그의 자손이 다윗의 위에서 그 다윗의 그 왕의 그 계보에서 굳게 지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그 나라는 그렇게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계명들을 다 그런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계명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은 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육체로 마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의는 뭐냐면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바른 것.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 금식하는 것. 너희가 사람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사람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예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제. 구제도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예로 들었잖아요. 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 근데 공의는 뭐냐?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보게 했으면 차를 파손을 했어요. 차가 못 쓰게 파손을 했으면 그 차값을 물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파손을 했는데 물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배째라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당시에는 차는 없었지만 소나 양을 만약에 상하게 하면 다른 소가 받아가지고 다른 소를 죽였다면 소와 소를 갚는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를 반분하고 죽은 소도 반분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소가 만약에 모르고 죽였을 경우는 어쨌든 살아있는 소도 반분해서 나누고 죽은 소도 반분해가지고 나누고. 근데 만약에 소 주인이 다른 소를 죽였는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치해둬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고의죠, 고의. 뭐 미필적 고의든 뭐 확정적으로 어떤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하진 않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무시해 버렸죠. 그 가능성을 고의가 있다고 보실 때는 하나님 그 법도 또한 그 처벌도 다릅니다. 소와 소로 교환하게 되고 살아있는 소는 그 사람에게 주고 죽은 소는 그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간씩 달라요. 쉽게 말해서. 뭐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그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왜 당시의 법인데 뭐하러 읽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보시는지가 보여요. 아,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보시는구나. 아주 디테일하게 관계 가운데서 철저하구나. 만약에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때 결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50세겔을 주고, 정확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세겔이든 30세겔이든 만약에 어떤 죄를 아내에게 뭔가 뭐 이렇게 하든
뭔가가 내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게 있잖아요. 손해를 끼치고 뭔가 상해를 갖게 하고 눈에는 눈 이것도 다 공이에요. 손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 이를 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혹독한 법이 어디서 혹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봐서도 여러분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때려가지고 내 이빨이 나갔어요. 나갔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이빨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이빨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억울함이 풀려지겠습니까? 이 공의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가족도 억울하게 만들어요. 와이프도 억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부모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마땅히 내가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묵살해 버리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의와 부모 공경하는 게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람 관계 가운데 바른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대놓고 욕은 못하도 저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여러분 아들이라고 무조건 나에게 뺨때기를 때려도 부모가 무조건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넘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지만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보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경고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내가 주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새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냐 안 깨냐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그 계명들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깨지냐 안 깨지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뭐 바로 깨버리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어떤 죄냐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모르고 했던 그런 가벼운 실수든 조금 더 무거운 실수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면서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주셔도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이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징계와 그 심판이 달라요. 비슷한 죄를 진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조금밖에 안 줘요. 조금 해두다가 안 주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우신 거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똑같은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동안의 행실들이 있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멀시에 멀시 긍휼이라는 게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이 더 기회를 얻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많은 긍휼을 그 사람에게 기회와 긍휼을 자비를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 게 아니라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왜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으시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천차만별이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보시기도 하고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 돼지가 실제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개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개라고 보시잖아요. 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개들과 그들은 불못에 있을 것이다. 개들과 행악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못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개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도 말 안 해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나를 개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건지소서. 그게 개 물이겠습니까? 들개 물이겠어요? 아프리카 들개? 아프리카 들개는 저 혼자도 뭔가 혼자 교만한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개들이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들개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서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 개들을 냇매를 때릴 수가 있고 세게 그냥 쳐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들개가 막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프리카 들개가 저는 좋지 않아요. 그 시선이 산채로 그것들을 뜯어 먹더라고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저는 개인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전 사자를 떠나서 호랑이든 하이에나든 별로 안 좋아해요. 악어든 물론 또 하나님도 또한 어떤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는 귀하게 보시는 동물이 있지만 어쨌든 호랑이든 악어든 뭔가 포식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막 어떤 포식자들이 맹수들이 막 어디 살 좀 찢어진 거 가지고 막 굉장히 저거 고쳐주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거기에 마음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저들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찢어왔고 많은 동물들을 산채로 먹어왔고 죽여왔고 물론 그것이 헛된 것에 그런 썩을 것에 복종하는 그들이 그렇고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저는 막 악어가 막 이렇게 되는 것 뭐 그런 거에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별로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초식 동물들이라든지 그런 사슴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조금 고통을 겪고 있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고 있으면은 불쌍해도 악어라든지 뭐 살이 찢겨 나가서 그렇게 뭐 괴로워하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장 눈에 볼 때는 물론 그들이 좀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 동물들에게 네가 죽인 동물이 몇 마리나 되냐. 참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누냐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이고 언어를 할 줄 알지만 사람이 아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짐승과 같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보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겠죠. 그들이 아무리 외모를 갈고 닦고 무술을 바르고 스프레이를 머리를 뿌리고 그리고 뭐 목욕하고 외모를 깨끗하게 하도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보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짐승이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좋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잔인한 포식자일 수 있고 악어나 하이에나 그런 짐승들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른 동물들을 산채로 먹더라고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내장을 뽑아서 하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바른 것, 헌금도 그렇습니다. 왜 헌금을 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제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는 수준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남들 10,000원 내니까 나도 10,000원 내지. 아니 물론 10,000원 낼 형편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많은 금액을 내실 수가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은 액수로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자들보다 2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고, 그리고 사람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손실을 끼쳤을 때 내 짐승이, 내가 기르던 가축이, 육축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서 가서 막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율법에는 나의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 나의 밭에 나오는 최상품으로 갚아줘야 된다. 핵심은 최상품이에요. 아유, 네 거 먹었으니까 내 육축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쪽 밭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참외를 다 까먹었어요. 감자를 다 까먹었어요. 돼지가 밭에서 키우다가 소가 대나무 죽순을 다 뽑아 먹었어요. 인삼밭에서 가서 인삼을 다 먹어버렸네. 많이 먹어버렸네. 그러면 내 밭에 있는 그 금액에 준하는 최상품으로 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유, 남들 안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줘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보시는 거는 그래야 바른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가운데서 바른 거를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미시파트라고 말해요. 미시파트. 그래서 이게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공이냐? 우리 생각에는 밭을 추수할 때에 그 곡식단을 다 싸그리 다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알갱이까지 다 주워 와서 우리가 다 집에 저장해 놓고 남이 주워갈까 겁나니까 철저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이 불특정 다수 아무나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1-2단 정도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객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게 또한 공의예요. 아주 사랑과 유사하지요. 그거는 공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사랑이면서도 공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면서 또한 사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것. 빈곤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빈약한 자라는 거는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권고한다, 배려한다. 그 사람들을 어떤 consider, 어떤 그들에 대해서 아주 배려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곡식을 주기도 하고, 뭐 떡을 주기도 하고, 뭐 합당하게 나에게 합당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것들, 물질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면서도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평과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와 공의를 행할 때
쉽게 말해서 나의 구원이 점점 더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행실이 똑바르게 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좌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upright이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로 선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직립한 사람. 수직으로 딱 직립한 사람. upright.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upright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말하면. 그게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말하고 있고 곧은 사람들이다.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하고 나누겠습니다. 의와 공의를 지켜야 그대로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사람 앞에 그 관계들 그리고 그 내가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를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이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